다윗은 역사적으로 성경 가운데 등장하기 전에 그렇게 특출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고 칠형제 중에 막내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진정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훌륭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덕목을 잘 두루 갖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 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잘 소통했으면 교제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는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그는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삶이 안정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자신의 비전과 목표와 계획, 자신이 세웠던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커지려고 합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보다 더 강력해지고 더 커지고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헌신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해지는지, 초심을 어떻게 잃어버리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실수하게 되는지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조건은 별것도 없죠. 그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때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면회하기 위해서 음식을 싸들고 그 전쟁터에 가면서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도 없어요. 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떤 탁월한 어떤 은사나 달란트나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고 이제 사무엘하 넘어오면서 그는 왕이 되고 그의 왕권이 점점 자리 잡혀가죠. 안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 성경에서는 그들을 불량자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수시로 침범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잦았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지도자들의 잘못이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전쟁에서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쟁에도 패하게 되고 법궤를 보기 좋게 빼앗기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법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법궤가 발레 유다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70여 년 정도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메우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메우는 것이 필생의 사업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법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괴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시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쌌죠. 그리고 그 법궤에는 그룹이 둘이 있습니다. 그룹 바로 천사죠.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서로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 두 개가 서로 마주치려고 하는 맞닿을 듯한 위치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시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뭐냐? 언약궤라고도 하고 오늘 성경은 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궤,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 성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거룩한 성물이 바로 무엇이냐? 법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 중반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모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만들어서 처음 사용하는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하는데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2절은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비록 다윗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지만 불안정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 법궤를 제외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핵심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산에 있다는 것이에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70여 년 동안 이 법궤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박이었어요. 그 거리만큼 마음도 멀어져 있고 믿음도 떨어져 있죠. 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적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력이 약하니까, 우리 군대 조직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부족에 지나지 않아요. 이 법궤가 그들은 믿음의 어떤 결정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는 관련 없고 그저 가지고 나가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래가지고 뭐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믿음과는 전혀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법궤는 부적도 아니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 무조건 승리하는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법궤는 물론 이동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광야를 40년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였죠. 근데 이 다윗은 법궤를 빨리 옮기려는 그런 생각에 절차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자신은 왕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에게로 돌아왔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지지도 않았고 합쳐졌고 통일한 국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요,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미 정치와 군사적으로 중심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모셔오면은 명실상부하게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통치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이제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급히 다윗이 서두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요가 지금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우리는 그 장엄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그 수레가 앞장서서 가고, 그리고 다윗 왕을 위시한 신하들과 성가대와 그리고 찬양하는 팀들이 뒤를 따르고 있죠. 아주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핵심을 놓쳤습니다.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광해 생활에서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참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제대로 자리 잡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착하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주 충격으로 바뀌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뛴다는 의미는 미끄러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뛰었다는 것은 아마 소가 어떤 장애물이나 돌불에 치였던가 아니면 웅덩이에 빠졌던가 잠깐 미끄러진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못 잡은 거죠. 아니면 뭐인가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소가 갑자기 뛰었어요. 어떻든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은 흔들려서 떨어지게 되면 법궤는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취하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해야 된다.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죠. 순간적이었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법궤를 콱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뻔하잖아요. 소가 날뛰면 법궤가 흔들릴 것이고 어떠든 떨어지게 되면 깨지죠. 뭐 나무로 만든 것이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웃사가 법궤 옆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웃사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죽을 수 있는 것인가? 웃사가 법궤를 잡지 않았으면 법궤가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을 텐데, 그럼 법궤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놔뒀어야 웃사가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괜한 트집을 잡아서 선한 의도로 한 웃사를 치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괜히 화를 내시고 진노하셨지? 그럼 웃사가 법궤를 잡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웃사는 살고 법궤는 깨져도 되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치셨다는 거,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웃사는 법궤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근데 웃사가 잘못해서 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웃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것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시양, 어떤 청사진 다 말씀하셔서 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는 뭐로 하고 가로 세로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궤는 궤짝에다 실는 게 아니에요. 수레가 끄는 것이 아니에요. 궤는 어떻게 만드느냐? 궤짝같이 되어 있지만 그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큰 손잡이 막대기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이지파, 제사장 지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메고 가야 돼요. 아무나 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힘 좋은 사람들 아니면 장정들 편한 대로 교대로 메어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들만 멜 수가 있어요. 그 절차가 있어요.
가축이 더 싫어서 날르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운반해야겠다. 급한 마음을 다윗은 가졌죠. 예루살렘으로 빨리 법궤를 옮겨야겠다. 물론 거기 선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스피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죠.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소들이 뛴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가 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뒤로 밀어버리고 편한 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붙이거나 아니면 더 삭제하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편리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베레스우사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시셨다는 의미인 베레스우사라고 그 지명을 지게 되죠. 제사장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도 정해진 사람 외에는 법궤에다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법궤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물건이 아니에요. 우사는 이거를 어겨서 생명을 잃었죠. 이미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법궤를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깨에 메고 정해진 일꾼들이 그래서 메고 왔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부로 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새 수레에 싣고 출발을 한 거죠. 아마 소가 힘이 세니까 빨리는 끌고 갔을 겁니다.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얼마나 시간을 절약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사람의 방법일 뿐이죠. 다윗은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이 다윗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분명해요. 근데 오늘은 실수를 했습니다. 수레를 준비했고 소가 끌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의욕을 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려다가 그는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9절에 다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끌고 오지? 무엇이 잘못된지 그는 금방 알았어요. 우사도 잘못됐고 새수레에 실은 자신도 잘못했어요. 함부로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내린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시도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던 그 계획을 당분간 보류해요. 그냥 모셔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객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는 것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0절 하반절에 가드 사람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가 정말 내 야망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법궤까지 모셔오면은 정치적으로 여기가 센터, 중심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될 거야. 아마 그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조금 이용해서 법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좀 뒷전으로 미루고 그 앞에 자기가 서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높여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통치가 더 수월해지죠. 모든 게 서울인 그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수도에. 그래서 이 법궤가 어떻게 되느냐?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게 되죠. 그동안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실수, 자신의 과오, 무리하게 행동했던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참 달라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벗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벗기 때문에 오벳에돔이죠. 우사는 벗기 때문에 죽었고 오벳에돔은 벗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봅니다. 여러분, 이 벗개가 뭐예요? 오벳에돔도 봤어요. 그도 알고 있습니다. 벗개를 잘못 다루다가 우사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 벗개를 내가 어떻게 모시지? 그 두려움이 그도 얼마나 컸겠어요. 아, 우리 집에 벗개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잘못 다루다가 큰일 나는데 나도 우사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벗개를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벗개를 모시고 있었죠. 성경은 뭐 구구한 다른 말씀을 안 합니다. 근데 그의 벗개를 대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벗개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벗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이 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임마누엘 신앙이 그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벗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벗개가 3개월 동안 자기의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3개월 후에 그 벗개가 떠나갈 때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벗개 우리 집에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하나님 벗개를 내어드려야 되지만 그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겠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렇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도 그렇고 우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벗개의 중요성을 놓쳤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벗개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벗개는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성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물이나 다른 물건들 같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개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벗개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어떻게 블레셋에 빼앗길 수가 있지? 원수가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조롱할 수가 있지? 아니, 벗개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힘도 없나? 블레셋의 신이 우리 하나님하고 전쟁에서 이기신 건가? 이긴 건가?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우리 하나님이 지신 건가? 그럼 블레셋의 신이 더 강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벗개가 스스로도 못 지키시네? 빼앗길 수 있는 것인가? 아마 그것 때문에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을 받은 오베데돔은 그 벗개와 하나님을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시는 것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6장 중반 이후 7장 넘어가면서 쭉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한층 성숙해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이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다가 죽게 되고, 이 사건 이후에 이 다윗은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자신의 믿음을 더 깊이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눈도 있어요. 친밀한 그런 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야말로 복된 삶이죠. 하나님을 로봇같이 내가 부려먹는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잘못된 오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문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오시는 분,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